아내의 오랜 권유로 남편이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교회에 나간 날 때마침 목사님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느낀 남편은 시험에 들어서 다시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제일 하고 싶지 않는 설교의 주제가 있다면 헌금에 대한 설교입니다. 많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으면은 설교자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일부러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은 성경 순서대로 쭉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성경 순서에 따라서 헌금에 대한 본문이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부러 그 부분만 빼고 건너뛰어서 설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을 배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설교자는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헌금 설교를 통해서 헌금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헌금을 통해서 헌신과 그리고 축복에 대한 개념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다 보니까 헌금에 대한 본문이 나왔습니다. 나온 김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헌금에 대한 그 헌신 그리고 축복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연보라는 것은 절대로 강제성을 띠거나 아니면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11조를 하는 것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연보라는 용어는요, 헌금이라는 용어와 동일하게 사용을 하지만은 특히 헌금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연보라고 합니다. 헌금 중에 이웃에 대해서 사용을 많이 하면 좋겠지요.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 헌금 사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실정으로 보면은 교회 건물을 짓고 그리고 교회 건물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은 교회 건물을 유지하는데 많은 헌금이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러나 초대교회에는 건물이 없었잖아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을 거의 다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보라고 한 것입니다. 라오스에 가면은 라오스 교회는 이 헌금하고 연보를 엄격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헌금을 2번 합니다. 헌금하는 시간이 한 번 있고 또 연보를 하는 시간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라오스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헌금을 2종류를 2번 할 것을 준비해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헌금, 연보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은요, 첫 번째로는 대가가 없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개념과 비슷해요. 은혜는 조건 없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에 절대로 축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헌금의 정신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헌금을 하면은 헌금의 목적이 만약에 축복이라면은, 또한 축복의 수단이 헌금이라면은 우리 기독교는 삼류 종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헌금은 순수하게 아무런 목적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은 뭐냐? 축복은 헌금의 결과예요. 우리가 아무런 사심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헌금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행위를 보시고 그 결과로 또한 축복을 해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헌금은 교제의 방편입니다. 로마서 15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물론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마게도냐 성도와 아가야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와 복음 안에서 하나된 교회였어요.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은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보냄으로써 자신들의 마음을 전달한 거예요. 헌금은, 연보는 교제의 수단이 될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헌금은 섬김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물질로 섬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헌금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이 물질을 제공함으로써 나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전달하면은 그 가난한 자들은 물질의 복을 받는 거잖아요. 아니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물질에 필요가 생겨서 하나님께 물질을 달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제공해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잘 아시는 그 장로님에게서 글이 하나 왔어요. 글을 쓰시는 분이신데 글이 하나 와가지고 제가 좀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미국 대공황 시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대공황 시대 때라면 1930년대잖아요. 시카고에 아주 믿음이 좋은 목수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중국의 고아원에다가 옷을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옷을 수집해서 그 집사 할아버지에게 나무 상자를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 상자에다가 옷을 잔뜩 넣어가지고 그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나무 상자를 닫고 그리고는 이제 소포를 보내버렸습니다. 소포로 보내고 난 뒤에 보니까 윗옷 주머니에 넣어놨던 안경, 얼마 전에 20불을 주고 새롭게 맞춘 안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안경이 안 보여요. 대공황 시대였기 때문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시대인데 20불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낙심을 했죠.
그리고 시간이 꽤 지나고 난 뒤에야 이 집사님이 생각하기를 그 나무 상자 속에 내 안경이 딸려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미 때는 늦었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에 교회에서 옷을 보내었던 중국 고아원의 원장이 이 시카고를 방문해서 이 시카고 교회의 저녁 예배 간정자로 세워진 거예요. 간정을 하는데 그동안에 시카고 교회에서 저희 고아원에 옷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하면서 특히 옷을 보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안경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 전에 공산당원들이 고아원을 들이닥쳐서 기물을 부수고 자신의 안경도 깨트려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경이 없어가지고 앞을 제대로 못 봐서 두통이 생겨가지고 눈이 너무나 어두운데 앞을 못 보니까 두통까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안경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나무 상자 속에 새로운 안경이 하나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써보니까 눈에도 딱 맞더래요. 딱 맞더래요. 뒷자리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그 할아버지 집사님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내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자신의 실수였지만은 누구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되었다. 실수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헌금을 통해서는 얼마나 귀하게 사용을 하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 헌금은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도의 응답으로 사용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거짓 교사들이 몰래 교회 안으로 침투를 했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 가르침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 잠시 동안 혼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그리고 소위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 공회에서 많은 토론을 거치고 난 뒤에 두 가지의 결의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바울의 주장대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결의를 했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그리고 야곱 같은 사람도 바울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결의한 내용이 뭐냐면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공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바울에게 특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보하는 일에 힘을 써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이는 원래 바울도 힘써 하던 일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교지에 가는 곳마다 연보에 대해서 말을 했고 많은 교회들이 이 일에 동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는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당시 세계 교회의 어머니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로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세계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당시에 설상가상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혹독한 가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더 가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 등 많은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발벗고 나선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은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아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방 교회들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빚을 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진 빚을 갚아야 되는데 다시 복음으로 갚을 수는 없는 것이고 물질로 갚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복음의 빚을 진 사람으로서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로서 바울은 한평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연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는 모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교회의 지체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각자 처한 장소도 다르고 그리고 규모도 다르고 교회마다 색깔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물론 이단은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다른 교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목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 대해서도 마음의 문을 열고 다른 교회도 중요하고 다른 교회 목사님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단점이 뭐냐면은 타 교회야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생각으로 쩔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서 많은 교인들이 우리 교회로 오면은 그걸 기뻐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그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을 했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실 부흥이겠어요? 꽁 대신 닭이면 되는 겁니까? 어느 회사에서 입사 시험을 보는데 국영수를 갖다가 과목으로 내걸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영어가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때 일어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국영수가 아니라 국일수를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는 시험 장소에 가서 저는 영어를 공부 안 하고 일어를 공부했으니까 일어 시험을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 큰바위교회 성도님들은 타 교회에 대해서도 열려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헌금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기독교의 핵심 교훈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헌금을 통해서 가난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배, 교육, 전도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야 되죠. 그러나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중에서 특히 구제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구제는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그 사랑을 갖다가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자는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헌금이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는 문제지만은 그러나 선교지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선교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물질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도 우리와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민족주의를 배격합니다. 우리만 잘 살고 우리나라만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저는 배격해요. 세계주의를 지향합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첫 번째로는 매주일 첫날에 해라는 거예요. 매주일 정기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입에 따라서 해라고 했습니다. 많이 번 자들은 많이 하고 적게 번 자들은 적게 하라는 거죠. 11조의 원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역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아두어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준비되어진 헌금을 하라는 거죠. 준비되어진 헌금, 준비되어진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헌금을 할 때 반드시 봉투에 넣어서 헌금을 할 것, 그리고 감사 헌금을 할 때는 반드시 감사의 조건을 기록할 것, 이것을 실천하고 있잖아요. 왜요? 봉투에 안 넣으면은요, 그냥 무심코 왔다가 준비 없이 왔다가 그냥 헌금 시간이 되면은 그냥 지갑 꺼내가지고 허겁지겁 그냥 헌금을 한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시는 거죠. 미리 기도하는 가운데서 정성껏 봉투에다가 넣어서 그렇게 봉투로 드리면은 우리가 사람에게 돈을 전달할 때도 그냥 돈을 전달하는 거하고 봉투에 넣어서 전달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정성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감사헌금을 할 때는 반드시
감사의 조건을 적어서 감사헌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지 마시고요. 그거는 아마 함정이 있어요. 감사할 것이 없으니까 그냥 범사에 감사한다 이렇게 적을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범사에 감사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감사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어떤 것이 감사했는지 그 감사의 조건을 실제로 있었던 팩트의 감사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생각이나 감정에 또 감사할 것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감사의 조건을 적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연보는 복음의 빚을 진 자로서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이고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헌금의 정신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 순서에 따라서 연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연보의 정신을 잘 기억하고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